안녕하셨습니까? 법륜화 보살님 그리고 정경화 보살님. 오늘은 정경화 보살님의 따님 김효숙 씨, 네, 사위분 양진영 씨네가 만다린이라고 하는 중화 요리집을 하시는데 뭐라 해야 되나? 더 늘리는 걸 뭐라죠? 확장을 하면서 오늘 떡 공양, 과일 공양 올리셨습니다. 예?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떡 공양, 과일 공양을 올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경화 보살님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은 장미선 씨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김현경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해봉고사님 오랜만에 오셨고 이정민 씨 아니 같이 오셨어요? 이정민 씨하고 얼굴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시다. 지난번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셔갖고 제가 아직 얼굴이 안 익숙해서 성함 여쭤봐도 돼요? 김은성님, 네, 우리 여경화님이 많이들 같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장을 하는 울력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요즘은 옛날보다는 비중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김장은 겨울 양식이라서 겨울 준비 중에 중요한 일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보다 울려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회장님 내외, 향엄거사님, 도안신보살님, 총무님 내외, 금광화보살님, 법광거사님. 그 다음에 오늘 거사님이 법광거사님 오셨고 법승거사님 오셨고 그리고 보살님들이 누구누구 밑에 보리신보살님, 보현화보살님, 원경화보살님, 보경화보살님 지금 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10분 정도가 밑에서 이제 겨울 준비 김장을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김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갑자기 요 몇 년 동안은 이제 우리 안성에 계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신 분이 계세요. 공덕화 보살님이시라고. 옛날에 백일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실 만큼 이제 신심 있는 불자님이신데 아마도 유튜브를 안 빠지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고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는 불자님이 한 번, 두 번 빠지면 그분이 왜 안 왔는지 전화를 하셔갖고 왜 보살님은 법회를 안 가는 거야? 나는 멀어서 못 가지만 보살님들은 가까운 데 사는데 왜 안 가? 이러고 챙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 농사를 지어서 고춧가루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김장을 했는데 올해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됐나 보다. 미리 말씀을 하세요. 제가 고춧가루 보냅니다. 이러시는데 그랬는데 정말로 그 절집리를 저저루라고 하는 게 신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농사가 잘 안 돼서 못 보내셨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보리신보살님이과 그 다음에 보경화보살님이 농사를 지어서 고춧가루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넉넉하게 가지고 오셔서 오늘 반 김장하는데 반 쓰고 나머지 반은 두고두고 양념하는데 쓸 수 있게 그래서 공덕화 보살님 안 보내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5, 6년인지 6, 7년인지 보내주신 걸로 김장을 잘 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안 찾아와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 김장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짧게 하려고 합니다. 170페이지 소제목이 보면 종교생활은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비율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현재 이 추세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빈 성당이 많아서 벌써 30년 전에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농담이지만 제가 스리랑카 있으면 이럽니다. 저보고 대장금을 아느냐 이래요. 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대장금 여자 주인공 누구죠? 이영애를 아느냐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알고 그 여자는 나를 모른다 제가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이게 내가 안다고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여배우가 있다는 건 알지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류 관계나 이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아는 어떤 스님인데 30년 전에 유럽에 가셔서 유학을 하고는 거기서 성당을 하나 사서 절을 만드셨어요.
빈 성당이 많아갖고 성당을 사서 프랑스에서 절을 만드신 스님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유럽의 성당이 지금 비고 있고 점점 이제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꾸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이제 더 많이 믿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면 종교에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조금 경제가 넉넉해지고 놀 거리가 많으면 레저 생활, 놀러 다니느라고 좀 종교 생활을 덜하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 26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종교 생활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장로 사리푸타는 부처님의 좋은 설법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파루티카라고 하는 외도, 즉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불을 섬기는 외도로 사리푸타와도 잘 아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리푸타도 불교에 귀의하기 전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리푸타가 제자들 1000명을 데리고 불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이고 또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제일 지혜가 뛰어나서 부처님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듣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사리푸타를 중국에서는 사리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사리자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리불은 사리푸타를 소리로 옮겨서 비슷하게 사리불이 된 거고 사리자는 중국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 뒤엔 자자를 붙였어요. 아들 자자를 붙였는데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사람한테 붙였어요. 군자, 성자, 그 다음에 뭐냐면 공자, 맹자, 노자, 장자, 그래갖고 자자를 붙이죠. 그래서 사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사리부, 지혜 제일인 사리부를 대상으로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반야심경 보면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사리자를 대상으로 법문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리푸타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인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아뵙고 설법을 듣고 오는 길이네. 그랬더니 그 이교도인 사람이 파루티카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스승의 설법을 듣고 다니다니 자네는 아직도 젖을 떼지 못했구먼. 나는 이래봬도 이미 젖을 떼었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다른 종교에서 이미 젖을 뗀 그러니까 그래서 수시로 법문을 들으러 수시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 수시로 법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수시로 종교 생활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이미 그 가르침을 다 알았어. 당신은 지혜가 뛰어나더니 아직도 젖을 못 뗀 것처럼 아직도 부처님을 찾아다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외도의 말투는 바로 사리푸타를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리푸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자네가 벌써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은 바로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요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네. 비유하면 어미소가 있는데 그 소는 거칠고 사납고 젖이 적어서 젖을 빨아도 젖이 잘 나오지 않으니 송아지들이 떠나는 것과 같대. 그러나 내가 배우는 법은 좋은 진리이고 바른 깨달음이며 번뇌를 없애주는 가르침이며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네. 비유하면 여기서 이제 어미소는 말하자면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미소가 거칠거나 사납지 않으며 젖은 맛있고 오래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떠나지 않고 그 젖을 빨고 있는 것과 같네. 그러니까 내가 젖을 못 뗀 게 아니라 젖이 맛있고 훌륭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젖을 안 떼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인 거죠. 내가 오래도록 스승의 설법을 자주 듣는 것은 이처럼 그 가르침이 바른 것이고 훌륭하기 때문이네. 여기서 이제 젖의 우유의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비유를 든다면 저는 물에다 비유를 들고 싶어요. 물.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물을 먹어? 이런 거는 물이 없어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목마를 때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지나도 2시간 3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그건 물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해요.
실컷 먹었으니 밥 안 먹는다가 아니라 실컷 먹었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근데 피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인데 비유를 들자면 물이나 밥은 우리들에게서 늘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피자는 잘 먹고 나면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밥은 아침에 먹었어도 저녁에 또 밥을 먹어요. 오늘 먹었어도 내일 또 먹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또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이제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물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물은 취향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한 거죠. 근데 맛으로 따지면 우유가 더 맛있고 콜라가 더 맛있고 뭐 청량음료가 더 맛있고 커피가 더 맛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자주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물은 언제라도 필요해요. 늘. 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중생들이 물과 같아서 늘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오늘 실컷 마셨으니 내일은 안 마셔도 된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은 물론 충분히 들어서 더는 나는 가르침이 필요 없어. 할 만큼 뛰어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가르침 자체보다는 그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이 종교 생활은 지금 오늘 이제 처음 모신 분도 3분 계시니까 비유를 들자면 비유를 들면서 한 가지 단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번을 했어요. 수십 번을 했지만 그래도 익숙하시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교는 아시다시피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가르침이라서 언어가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 번역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번역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웬만한 말을 외래어를 쓰지 않고 다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비유를 불교학교 때 여러 번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라고 안 하고 전뇌라고 그래요. 전뇌. 전기로 돌아가는 뇌 같은 기계라는 거예요.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을 했다가 다시 기억을 해내잖아요. 저장을 했다 기억을 해내는 것처럼 컴퓨터라는 게 보니까 모든 정보를 입력을 해놨다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어느 날 입력을 출력을 해내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 기계라고 해서 컴퓨터도 번역을 하고 그래서 컴퓨터로 가장 유명한 유명했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도 번역을 해서 주식회사 미연입니다. 미연. 마이크로소프트를 번역하면 미세할 미자에다가 부드러울 연자를 써요. 소프트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미연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유명한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기로 유명한 아이폰. 애플사는 사과라 주식회사 사과입니다. 주식회사 사과라 그래요. 그만큼 다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번역을 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어요. 불교 단어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물건이니까 이 물건은 어떻게 쓰는 물건인고 물건을 봐서 번역을 합니다. 세탁기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빨래를 하는 기계니까 세탁기 번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것들은 우리들이 텔레비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써요. 팩스,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로그인, 인터넷 이렇게 다 지금 그냥 원어를 쓰는데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이 물건이 어떻게 쓰는 물건인가를 봐서 그 성질에 따라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의 전기 제품들은 다 번역을 해서 전화기, 냉장고, 세탁기 이랬어요. 근데 텔레비전부터는 번역을 안 하고 텔레비전을 줄여서 테레비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쓴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불교 용어를 번역하다가 번역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하거나 혹은 뜻이 중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을 때 하나만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이럴 때 원어를 그냥 쓴 게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단어들이 바로 마하, 반야, 바라밀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무라는 단어가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많이 하잖아요. 나무라는 말은 나모라고 하는 인도말을 그대로 소리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옮겨서 남령 남자에다 없음 무자를 썼지만 남무라고 안 하고 나무라고 소리를 읽습니다. 근데 속뜻은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번역을 하면 귀의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귀의하다. 귀의합니다. 근데 귀의합니다도 쓰지만 귀경이라는 단어 뜻도 있고 경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귀의라고는 하는데 속뜻을 말씀드리자면 따라서 해보십니다. 피난처로 삼다. 한 번 더 피난처로 삼다. 한 번 더 피난처로 삼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 피난처가 없어도 되는 상황에 살고 있지만 지금 가자 지구는 12,000명 사망을 했어요. 지금 3주일 동안에 가자 지구가. 그래서 12,000명 중에 지금 5,000명이 어린이고 지금 그들은 아주 중요한 피난처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로 우리들이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피난처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소에 피난처를 장만해 둬야 돼요. 그래야 어려울 때 가서 피할 수 있어요. 평소에 돈을 여러분 저금해 놔야 급할 때 꺼내서 쓰잖아요. 네? 평소에 사람을 사귀어 놔야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오가지도 않고 도움도 안 주다가 어느 날 급할 때 도와줘.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평소에는 모른 척하다가 지 필요할 때만 사람을 보자고 그래요.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특히 불교에서는 복과 지혜를 닦아가는 종교입니다. 복은 자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비와 지혜를 닦는데 자비를 닦으면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지혜를 닦는 일을 평소에 닦아놔야 이게 마치 저장 창고에 그득히 쌓아놔야 옛날에 겨울이 되면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흰눈이 내리면 무얼 먹고 사느냐 니 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단다 엄마랑 아빠랑 여름 동안 모아놓은 맛있는 열매가 얼마든지 있단다. 토끼는 도토리 아니고 뭐 다른 걸 먹겠죠.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게 있어야 그걸 먹죠. 우리가 이제 요즘은 언제라도 마트에 가서 뭘 사다 먹기는 하지만 옛날에 김장을 열심히 했던 이유가 겨울이 되면은 야채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지금 야채가 풍부하더라도 그래도 김장지의 맛이라는 게 또 있죠. 자, 그래서 저축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는 것처럼 우리들이 복과 지혜를 닦아서 저장을 해놔야 지혜가 필요한 일일 때 지혜를 쓸 수 있고 복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마치 여러분이 특히 불교의 신앙생활, 신행생활은 복과 지혜를 닦아서 의지처를 마련해 든든하게 저장 창고에다 재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꺼내서 쓰는 일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오늘 간단하게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밑에서 다 겨울 준비, 겨울을 잘 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평소에 우리가 법회에 오는 것도 우리들 삶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오늘도 이만큼 조금씩 더 저장을 해놨다가 복이 넉넉한 지혜가 넉넉한 불자들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오늘 자랑을 하나 하자면 무상화 황선미라는 불자님이세요. 평소에 우리가 이제 제가 마이크를 유선 마이크를 2개를 가지고 쓰다가 3시 하면 제가 하나를 이제 제가 늦게 올라오면 이렇게 뺏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서 쓰기도 하고 또 유튜브 마이크도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막 이렇고 뭐 이런저런 걸 보시고는 아마도 우리들 음향기기를 좀 좋은 거를 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셔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로 바꿔서 그런데 지금 이제 유선 마이크도 여러 개 넉넉하게 해서 저마다 하나씩 다 쓸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오늘 아마 유튜브 나갈 때는 소리가 조금 덜 좋았을 수 있어요. 새 기기가 우리가 아직 덜 익숙해서 새 기기를 덜 익숙해서 오늘 조금 그런 면이 있었겠지만 지금 밖으로도 잘 들리게 그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도 밖에서도 들리게 여러 가지로 지금 성능이 좋은 음향기기로 황선미 무상화 불자님의 시주로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필요하다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보면서 스님은 이 법계사는 저게 필요로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본인이 적금을 들었대요. 적금을 들었는데 저한테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 정도 안 해도 돼요. 요만큼만 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적금을 다 타지 않아도 적금을 깨서 지금 갖고 와도 되겠네요. 이러면서 적금을 깨서 가져다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음향기기를 좋은 걸로 장만을 했습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무상화 보살님이 몸과 마음이 심신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시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민